자,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땅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은혜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살려면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68인데 지금 68 동안을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김나누라 생명인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 생명은 영생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건 잘 모르고 천국까지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것도 영생이 맞긴 맞지만 100%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삶이 맞지만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돼야지 진짜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땅의 삶이 안 되니까 늘 됐다 안 됐다 갔다 안 갔다 못 갔다 갔다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영은 볼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서 잠깐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현상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죠?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안 만든다? 창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코와 입과 모든 걸 다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죠?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에게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어디에만 있죠? 영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죽었다. 육체는 900년을 넘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육체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삶이 없게 되는 거야. 육체의 삶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걸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구약은 계속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회복한다고 쭉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띄어 뭘?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했으면 약속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준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때가 더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 이 탄생한 예수님은 몸을 입었어. 몸을 입기 전에도
영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은 하나님 품속에다가 몸으로 나타나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대성물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은 값을 대신에 저 죽어주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이루셨죠. 몸으로. 자,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어디로 간가 하면은 몸은 수위로 쌓여서 무덤에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은 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다요? 음부에 가서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에 간 예수를 새로운 영원한 만왕의 왕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서 부활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믿어야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히브리서 6장 20절은 우리를 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1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창조가 듣고 온전한 장막에 당신이 대상에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지동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과 동시에 어때요? 성령으로 어때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임해서 어때요?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8절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3장 15절 16절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그죠? 믿으면 망하는 게 없다 그랬고,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대로 생명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이시니 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고, 진실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통해서 죽었던 모든 인간의 영이었대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한 그 모든 것을 값진 것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그 아담이 죽었던 그 생명이었대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이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살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지 어때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잖아.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하고 권리를 가지고 당당히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보면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가 살려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 있고 입으로 늘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했죠. 대속죄물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에서 5장 1절에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물인 예수가 모든 걸 대하고 부활해서 대장인 예수를 믿어야지만 어때요? 우리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네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의 삶. 요한 1서를 봅니다. 5장을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다잖아요. 왜 없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 증거도 없다잖아요. 아멘.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민족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냐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줬다잖아요. 12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있다잖아요. 있으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어남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어떤 것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경이 기록한 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체험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사람은 뭘 믿는다?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를 통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 한다고요? 성경의 기록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진실로 신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이를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니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 했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병을 고쳤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뭘 가지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생명을 생산할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많은 일들 어때요? 우리가 사는 기간의 길이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에 있는 기록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때요? 16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기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가는 조직이었대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때요? 의심되면 보고 읽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갈등하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무서워지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고백은 능력입니다. 반복적인 고백은 더 큰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반복적인 능력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삶,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입을 닫게 하고 성령은 말하게 계심을 따라 예수를 말하게 우리 입을 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지금 멸망시고 예수님이 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28절 29절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멸망치 않으려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은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삶도 멸망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이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육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뺏긴다? 생명이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지옥 간다 안 간다? 어디밖에 못 가지요? 천국 받고 영생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생명을 성경에 있는 걸 안 믿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해도 어때요? 성경 말씀의 것을 말해야지 그걸 내가 듣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생명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29절도 마찬가지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은 것 크시며 아버지 하나님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때요? 범죄함으로 뺏겼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보다 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무슨 해도 우리 영은 어때요?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도 하지 않고 놓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시간은 내가 생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살아 그랬죠. 아까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3장에 그 이름이 이 보고 아는 너희 사람을 성하게 된 예수로 말미암은 이름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누가 말해야 되죠? 네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해야죠?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르쳐도 내가 말하면 내게만 이기지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다 한 것을 믿기만 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는 거. 죽은 후에도 나타나지만 지금 죽을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생명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일생 동안 나타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말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육체는 죽을 몸이에요. 앞으로 죽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죽음을 삼켜서 죽음은 없고 생명만 풍성만 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은 어떤 사단의 죽음의 역사도 다 삼켜서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시켰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없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죠. 풍성만 있고 사단만 물러가고 이 땅에서 어때요?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권세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얻었으면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말씀을 말해서 첫째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죠. 기록된 마음을 가지고 환경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대히 말할 때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서 풍성하게 되는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 우리가 많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5장을 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또 우리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영이 어때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과 올바름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게 의로움인 거예요. 완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한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다스리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도 다스립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삼키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풍성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에 왕노릇하면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안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하나님의 생명, 영이 어때요? 잘 되면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어때요? 육체도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영의 말로 육체를 다루서 육체가 어때요? 왕아주 건강한 땅에 어떤 연약한 어떤 것부터 다스리고 건강한 육체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부분은 우리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으로 이렇게 살면 어때요? 이 마음이 이 혼이 이 육체가 삶과 생활이 어때요?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도 육체로 살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빠지는 삶을 왜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풍성한 대로 승리한 길로 왕노한 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로서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영원히 유리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요 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겉사람은 사람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원을 하면서 보니까 참 어르신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정신력도 나빠지고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지고 하는 행위도 나빠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 안 그렇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경에서 내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기만 하면 날마다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엄청난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좋아진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쭉 기록해놓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것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보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풍성케 하고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